18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아멘. 우리 번역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한 100년 전부터 변개된 번역을 그대로 따라 번역을 했기 때문에 18절에 보면 무리에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른다 그랬는데,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는 무리에서 갈라질지라도 무리에게서 떨어진 자가 다 자기 소욕을 따르는 건 아니죠. 그리고 여기서 말할까요? 좀 더 생각해 보면 거짓에서 자기를 분리시켜야겠다 해서 나오는 사람도 있고요. 악한 무리에게서 내가 경건한 삶을 보존해야겠다 해서 손 털고 나온 사람도 있고요. 또 변절된 교리를 따를 수 없어서 나는 순전한 말씀을 따르겠다 해서 이렇게 떠나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자기 소욕 때문에 갈라진 건 아니고 진리 때문에 갈라지고 떠나고 분리되는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그 여러 케이스 중에 한 가지를 특별히 지금 지목하고 있는 건데요. 자기 욕구, 욕망 때문에 갈라진 경우를 지목하여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더 많거든요. 자기 욕심 때문에 나는 나가겠다, 분리하겠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어떻게 그걸 구별하지? 진리 때문에 나온 건지 아니면 자기 욕심 때문에 나온 것인지 그걸 어떻게 구별하느냐? 그게 바로 1절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이건 약간 의역인데요. 원래 문자대로라면 모든 지혜를 찾아 혼잡케 하느니라입니다. 예. 그러니까는 지가 보기에 이게 지혜다 싶은 것들을 찾느라고 정신이 없는 겁니다. 구도자라는 사람들 있죠. 여기서 찔끔 저기서 찔끔 온갖 교리가 섞여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지혜를 찾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명목상 보면 지혜를 찾는 자, 길을 찾는 자이지만 찾은 것들은 뭐 하나 보니까 쓰레기 더미입니다. 단품 음식이 깨끗하고 깔끔하고 먹음직스러운 게 있죠. 이것저것 찾아놨는데 전부 다 썩은 음식이라면 먹을 거 하나도 없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요, 나는 내 욕심이 아니라 지혜를 찾아 떠난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지혜라고 찾은 것이 하나 더해질수록 그 사람의 생각이 혼잡하기 이를 데 없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을 위해서 내가 분리된 거다 이렇게 말하지만 가만 보면 성경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성경을 공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은 자기 욕심 때문에 분리돼 나간 겁니다. 자기 욕망을 분리됐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을 써먹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이름은 그러한 악한 목적에 사용되어지지 않거든요. 그 자체로 사용되어지지 않아요.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 사용되지 않는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자동차에 휘발유차인데 경유를 넣으면 혹시 한 걸음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콩기름을 넣어서 간다는 얘기도 있는데 한 2걸음 갈지 모르겠어요. 물은 넣으면 한 걸음도 못 나갑니다. 그죠? 엔진에다 물 부으면은 불 자체가 안 붙기 때문에 1cm도 그 엔진이 돌아서 나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의인도 쓸 수 있고 악인도 써먹을 수 있는데요. 의인이 쓰면은 자기의 생각에 하나님이 근거도 되고 목적도 되는데 악인이 쓰면 쓰기는 많이 갖다 이름을 여기저기 덕지덕지 갖다 붙여놓는데 하나도 어울리지 못하고 그 목적하는 바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란 이름은 여호와는 본래부터가 물이 엔진을 위하여 쓰여질 수 없듯이 그렇게 쓰여지지 않습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이름을 갖다 걸어놓으면 그냥 그게 쓰여지고 어울리는 줄로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맥락 없이 자기 주장이 옳다함을 받기 위해서 일관성이 결여된 잡다한 증거 같지도 않은 것들을 이것저것 갖다 붙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거짓말쟁이들 보면 이것저것 변명을 많이 하는데 하나도 쓸모가 없잖아요. 맥락도 안 맞고. 또 자기가 옳지 않음이 밝혀져도 처음에 믿고 싶었고 하고 싶은 것을 계속하기 위해서 변명의 구실을 찾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욕망을 위해서 분리돼 나간 사람입니다. 또요, 소위 박해, 핍박 컴플렉스라는 게 있어요. 누군가 자기를 반대하고 네가 틀렸다 하면 그때부터 박해받은 자 신용을 내는 거예요. 고난받는 자 신용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는 자기 연민에 빠지고 타인에 대해서는 감정적 호소를 하고 그거를 통해서 저항을 합니다. 옳음에 대하여 그름을 가지고 나는 틀렸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옳고 그름을 무색하게 만드는 감정적 대처를 합니다. 요즘에도 그런 사람들이 언론에 가끔 나오죠. 결과적으로 이 사람의 뒤를 따라하는 사람들, 리더가 되고 싶거든요. 뒤를 따라하는 사람은 뭔 냄새인지 정체를 알 수 없는 복잡한데 맡으면 맡을수록 메스꺼운 냄새를 맡지 뚜렷한 한 가지 향은 맡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욕망을 위해서 함께하던 사람들에게서 분리되고 또 이 분리된다는 과감하고 용감무쌍한 결단을 한 영웅이기 때문에 어디에서든지 그 사람은 자기 이름을 적은 깃발을 높이 휘날립니다. 2절 보세요. 어리석은 자는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 여기는 원래는 마음입니다. 자기 속을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그 기뻐는 크고 그 사람의 마음이 세세히 적혀 있어서 그런데 자세히 보기 전까지는 무슨 암호나 기호처럼 보이는데 가만 보면 누구든지 읽을 수 있는 글자로 써져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분명히 글자인데 우리가 그게 잘 안 익혀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게 무슨 기호인가? 그림인가? 이렇게 봤는데 자세히 보니 글자였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요 사람이든 높이든 깃발에는 그 위에 크게 자기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 이름 밑에 딸린 수많은 기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적혀 있는 그런 깃발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지혜를 수집하고 배우려고 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명철을 기뻐하지도 아니하고 자기 이름을 높이려는 욕망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지혜를 구하는 자 행세를 하여서 무리 중에 가장 뛰어난 자로 자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무리 중에 중간 간다 소리 안 합니다. 자기를 항상 최고로 생각합니다. 누가 그렇게 인정한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 세워진 것도 아닌데 본인 스스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요한 사도는 이와 같은 사람의 예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글을 통해서 이 18장의 얘가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알 수 있습니다. 디오드레베라고요. 요한의 제자들 내지는 신자들 중에 복음 증거한다고 이렇게 순회하는 전도자들이 있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단기 선교팀 정도. 그보다 가르치는 은사와 능력이 더 있지만 짧게 교회를 순회하면서 설교하고 교육하는 그런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방문할 텐데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성경에 뭐라냐면 으뜸되기를 좋아해서 참 진리를 전하려 하는 사람들을 배척하고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교인들을 자기 영향권 안에 있는 교인들을 그들과의 접촉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분리시키는 그런 일을 했어요. 요한 3서 1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자,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 마땅한 거예요.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영접하는 집이 있었어요. 물 한 모금 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이 사람은 한술 더 뜬 사람인데요. 자기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간 자가 아니라 들으려고 하는 자들을 못 들게 한 사람이에요. 자기보다 뛰어난 선생이 저 문을 열고 들어오면 자기 자리가 위축되고 자기가 잘못 가르친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진짜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하고 교인들을 못 만나게 한 사람. 그리고 밥 한 끼도 못 얻어먹게 하고 잠잘 곳도 없게 해서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만든 사람. 분리되게 만든 사람. 이 사람이 디오드레베였어요. 근데 왜 그러냐 했더니 으뜸되기를 좋아해서 그랬다. 자기가 최고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그랬다. 오늘 말씀이 그럽니다. 자기 욕망을 위하여 자기 마음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여 분리하는 자랍니다. 역사 중에 보면 새 속에 있는 사람들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죠. 마르크스, 프로이드, 특히 프로이드. 소위 이 진화론자, 즉 진화론적 사고를 가지고 학문을 연구한 사람들. 어떤 목사님이 벌써 몇 년 전일까요? 50년, 60년. 어쩌면 하여튼 그 정도 전에 이름하여 그래도 보수주의적 신학교를 미국에서 다니고 있었는데 교수가 과제를 내줬대요. 뭐 예를 들면 뭐 소크라테스, 뭐 프로이드, 또 신학자 중에 누구, 뭐 철학자 중에 누구 몇 사람을 묶어서 이들의 사상을 비교 분석하고 나름대로 뭐 평가를 해보라. 이런 이제 과제를 내고 발제시켰는데 이분이 앞에 나와가지고 그랬대요. 진리를 모르고 거짓말하는 자들. 뭐 이런 식으로 말하고 그냥 들어가 버렸대. 그러니까 대학원 수업인데 교수가 멍하고 있더니 그게 다인가? 그랬더니 이게 다입니다. 진리를 안 채했지만 하나도 모르고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다. 이게 뭔 소리냐? 그러니까 학생들도 키득키득 비웃더래요. 신학교인데. 그렇잖아요. 소크라테스나 뭐 프로이드나 헤겔이나 플라톤이나 그런 사람들을 신학교에서 굳이 논할 필요도 없지만 세상에 헛된 철학과 속임수를 하겠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을 높이고 나름대로 의미 있게 분석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아무리 봐도 이리 보고 저리 봐도 거짓말쟁이들이고 사실은 지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다. 명백하지만은 너무 짧은 그 말에 명답이다 그러지 않냐고 전부 다 비웃고 욕을 하고 한 번 더 과제물 해오라.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중에 뭐였었냐면 학생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네가 뭘 근거로 그렇게 말하냐. 15명의 학생들 중에 예를 들면 한 12명이 그렇게 질문 내지는 반박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짧게 단순 무식하게 대답하고 결론을 지을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했더니 이 양반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여러분과 제가 다 이미 알고 있지만 사람은 처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것과 자기가 주장한 것을 계속 하기 위해서 많은 거짓말을 한다는 것. 알고도 처음에 주장한 것이 옳든 그르든 그것을 계속해 나가기 위해서 그것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근거를 찾고 그러니까는 그 목적과 주장 자체가 틀렸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냐고 한 가지 정해놨다면 그것을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주장, 자기 욕심을 위해서
끊임없이 없는 근거도 만들고 거짓말을 계속 만들어내서 소위 연구물이라는 결과물이라는 것을 연구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계속 발표하고 드러낸다는 것을 여러분과 내가 다 알고 있지 않냐. 무슨 말? 학문하는 우리들은 그거 다 알지 않냐. 그리고 발제를 마쳤더니 얼굴들이 시뻘개지더래요. 그것이 벌써 옛날 이야기입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 그와 비슷한 일들을 경험했거든요. 이 세상에 진리에서 스스로 분리해 나가고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지혜를 찾는 것 같으나 거짓말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성경 번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나은 번역을 위하여, 새로운 번역을 위하여, 새로운 사본에 근거하여 온갖 지혜를 찾아 애쓴 것처럼 말을 하지만 본래 성경을 삐뚤어버리고 사람의 욕심에 부합하게 하는 번역물을 말 그대로 작품들을 내놓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18장 1절이 저는 특별히 현대세계 학문을 부지런히 연구하는 자들, 소위 학위를 가진 사람이 많고 많이 배운 사람이 많은 이 시대에 정말 맞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맞았지만 말세는 지식이 빨리 왕래하고 증가하는 속도가 더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 왜 그러냐?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기만 기뻐하고 자기 욕망을 따라 진리에서 스스로를 분리해 나가는 그런 행위들을 말씀하는 거죠. 진리를 위한다면 우리는 악인, 미련한 자로부터 스스로 분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볼 때는 나의 욕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진리의 집에서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